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수요일에서부터 여러분 성경적인 성 정체성 또 성경적인 순결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 지금 우리 문화는 성경적인 성 정체성 또 성경적 순결을 여러분 성경적 기준에서부터 재빠르게 멀어지고 있다는 거죠. 성경적 기준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법, 차별방지법, 건강가정기본법, 이게 성경의 창조 질서와 가정의 이 성경의 말씀들을 위반하고 어긋나며 진리를 따르지 않는 그런 문화와 사상과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에는 성경적인 원칙으로 봤을 때 첫째, 우리 몸은 음행을 하는 부도적인 성적 부도덕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몸은 그런 성적 부도덕, 음행을 하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또 우리 몸을 가지고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영광을 돌리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몸 안에 성령을 품고 성령을 담아서 우리 몸으로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몸이 되어야 된다. 그냥 우리 몸이 따로 육체 따로 정신 따로가 아니라 우리 몸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다. 성령님과 하나로 묶여져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몸을 정말 거룩한 성전으로 또 거룩한 산제물로 예배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이 세대를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라고 영적인 진단을 내리셨어요.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 오늘 우리 시대는 성적인 부도덕이 이 만연한 그런 문화 속에서 성 정체성을 가지고 성경적인 성 정체성을 가지고 성경적인 순결을 유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은 그러면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러한 문화 속에서도 우리가 성적인 죄에 빠지지 않는 방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인 죄와 관련해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방어해야 하는 그런 우리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첫째는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존 칼빈,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 마음은 우상 공장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마음, 여러분 우리 마음에 보면은 참 온갖 그런 어떤 더러운 것들, 부패한 것들, 악한 것들 우리 마음 속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이렇게 잘 드러나지 않으니까 마치 겉으로 보면은 다 거룩하고 다 깨끗하고 다 순결한 것 같은데 우리 마음은요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정말 썩어서 부패하고 냄새가 나는 그런 쓰레기 공장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우상 공장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한다는 거죠. 오늘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여러분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앞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어떤 삶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과 평강한 그 삶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데 이게 직결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평한 관계에 있냐에 따라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세상의 관계보다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평한 관계가 돼요. 평강의 관계가 될 때 우리는 세상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너의 마음을 지켜라. 하나님과의 평강의 관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화평한 관계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그것이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사는 그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도가 추구해야 될 삶의 태도가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생각과 태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8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자, 7절에 보면은 뭐뭐 하지 말아라,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8절에는요 적극적으로 이러한 생각들을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이 생각으로 바꾸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4가지, 여기 총 8가지가 나오는데 앞에 4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생각이 뭔지, 무엇이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뭐요? 참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경건해야 되고 무엇이든지 옳아야 되고 무엇이든지 정결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뭐요?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한 것인지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한 것인지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처음에 뭐예요? 마음을 지켜라. 두 번째는 생각하라. 근데 이 생각은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이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자,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자, 소극적인 관계 속에서는 뭐야?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소극적으로 이렇게 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서 행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소극적으로는 악인들의 생각을 피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그런 소극적인 피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 패역한 세대 속에 유혹하는 일들 속에는 뭐요?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켜서 피하고, 그리고 선하고 옳은 일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죠? 요셉입니다. 요셉이 이제 이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보디발의 이 가정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데, 거기서 아주 일을 성실히 잘하고 인정을 받으면서, 그렇죠? 가정의 모든 일을 다 맡아보는 가정 총무의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잖아요. 날마다 유혹을 해요. 나와 동침하잖아.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하죠? 요셉은 어떻게? 그 자리를 피해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옷을 붙잡아 잡아당기고 옷을 찢겨질 정도로 그 자리를 적극적으로 피하고 그렇게 말하죠.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악을 행해서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넘어졌던 사람은 또 누구죠? 다윗이에요. 다윗은 전쟁하며 승승장구하고, 그리고 자신의 장군들이 나가서 싸움을 하는데 자신은 전쟁터도 나가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오전 내내 오후까지 쳐 주무시고 쳐 자고 오후 늦게 일어나서 왕궁을 이렇게 거닐고, 지금 자신의 충신들은요, 장군들은요, 자기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가 싸우고 있는데 오전 내내 오후까지 쳐 주무시고 일어나셔가지고는 이제 왕궁을 돌아보는데, 저기 보는데 여러분, 거기에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어요. 목욕. 그럼 아이쿠나, 그러고는 고개를 돌려야 하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본 거예요. 계속. 여러분 인터넷 여기, 그쵸? 동영상들 막 그러면 순간순간 막 이래. 딱 나 자신도 모르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중단해야 되죠. 바로 끊어야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사탄이 유혹할 때 그 하는 말이 뭐였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죄악이 들어오는 이 통로 중에 하나가 어딘 줄 아세요? 눈입니다. 눈.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해요.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이 우리가 보는 거, 우리가 듣는 거, 이게 얼마나,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텔레비전 드라마하고 영화하고 여러분 이럴 때 동성애가 소재가 되지 않으면, 성적인 불륜 막 이런 게 소재가 안 되면 시청률이 안 나와요. 드라마를 안 봐요. 영화를 안 봐요. 그런 자극적인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은 광고로 드라마 속에, 영화 속에 그렇게 나오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요, 그거 계속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순간 한 번 딱 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지켜보고, 그리고 가서 물어봐요. 누구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그러면 우리아 충신. 그러면 거기서 이미 또 끊어야 되겠죠. 내가 아무리 왕이지만, 내가 명령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그냥 거기서 중단해야 되죠. 그런데 또 뭐요? 사람을 보내서 확인을 하고 여자를 데리고 와요. 통침을 해요.
다시 보내요?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뭐요? 그것을 섬기려고, 그것을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우리아를 부르잖아요. 그리고는 술을 먹이고 음식을 먹이고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쉬어라. 왜 그래요? 그러나 충신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아요. 아내를 품고 자지 않습니다. 3일 되도록 그렇게 하고 도로 전쟁터에 나가게 돼요. 그러니 다윗은 또 어떻게 해요? 요압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가장 전쟁이 극렬한 그 전투 현장에 거기 가서 싸우고 가장 극렬할 때 싹 빠지고 우리아만 죽도록 만드는 이런 역사. 이거 하루아침에 아주 순간적으로 즉흥적으로 그렇게 행한 죄가 아니라고 해요.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보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딱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평강한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비집고 들어오는, 틈을 타고 들어오는 이 음란함들, 이걸 우리가, 여러분 보십시오. 한국교회 그 유명한 잘 나가시던 목사님들, 지금 JMS 여러분 정명서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네? 교주들이 그렇게 여기에 다 빠져가지고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들이 결국 청년들, 교회, 정말 제가 설교하면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우상공상과 같은데,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믿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이 사탄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자녀들을 무너뜨리고 목사님들 무너뜨리고 영적 지도자들 무너뜨리고 이 땅의 리더십들을 무너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예요? 이 성을 통해서 그렇게 나라, 민족도, 교회도, 가정도 다 파괴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악한 계계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사실, 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잘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시작돼서 우리의 태도와 행동을 지켜나가야 된다. 여러분 에베소 4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여러분 분을 낼 수 있죠. 근데 그 분을 내면서 뭐가 연결되는지 아세요? 죄로 연결돼요. 그 분의 틈을 타서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그 다음 말씀이 뭐였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낼 수 있어요. 성 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틈을 이용해서 마귀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오는 그 틈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뭐였죠? 너희들이 가정에서 부부가 기도하기 위해서 서로 분방할 수 있다. 기도하기 위해서 서로 분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분방함을 통해서 뭐죠? 또 음란이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만나고 여자는 남자를 만나요. 기도할 틈을 타서 우리가 분방할 수 있어요. 정말 거룩하게 작정해서 금식하면서 정말 그 어떤 육체의 본능 이것까지 우리가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하고자 분방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분방함을 통해서 누가 들어온다고요?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무너져요. 부부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해서는 안 돼요. 다윗이 왜 무너졌어요? 교만했기 때문에 무너져요. 자기의 욕심, 자기의 탐심, 이게 다 교만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셉은 어떻게 그를 지키고 그것을 어떻게 탈출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득죄하겠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악을 행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겠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절대적인 복종과 순종함을 가질 때 우리는 이 태도와 이 생각들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마귀의 유혹, 이 음란의 유혹 속에서도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선을 넘으시면 안 돼요. 가정이라는 울타리, 부부라고 하는 이 울타리, 이 선을 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잠언에도 보고 성경 말씀에 보면 여러분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 아가서는 뭐죠? 솔로몬은 오직 한 여자만을 생각해요. 오직 한 여자,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 속에서 그 한 여인만을, 한 남자만을 할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화평하고 가장 멋진,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가정,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게 하셔서 그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복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시작이 가정에서부터, 부부로부터, 남편과 아내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 선을 넘으셔는 절대로 안 돼요. 교회마다 이 선을 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게, 목사가 선을 넘고 성도들과 함께 성도들이 서로 선을 넘어서 이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게, 제가 새벽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조선의 그 거상 임상옥입니까? 그 얘기 말씀드렸죠. 임상옥이 가지고 다니는 술잔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개영배, 술잔 개영배. 그래서 이 술잔은 뭐예요? 70%만 차면, 술이 70% 차면, 그 이상으로 차면 술이 다 빠지는 희한한 잔이에요.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를 절제하는 거죠. 그 선을 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매일매일 그 유혹에 우리는 당면할 수 있다, 직면할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택한 게 뭐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진리 앞에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한 절을 찾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입니다.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신약성경 285페이지, 고린도전서 16장 13절.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돼 있어요? 깨어라. 항상 깨어 있어라. 뭐라 그러죠? 너희 대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두루 다니면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 믿음에 굳게 서서, 그리고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다윗에게도 유혹이 있었고 요셉에게도 유혹이 있었기에 우리는 끝까지 끊임없이 경계해야 된다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게 지금 이 영적 전쟁을 싸워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깨어서 남자답게 강건하게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를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 308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이하의 말씀 308페이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16절에 우리가 이 영적 전쟁, 이 유혹에서 여러분 이겨나가기 위해서 꼭 반드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의지해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그래서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보세요, 육체의 일, 육체를 따라서 행하는 일들이 뭐가 있으며 이것은 성령을 행하는 일이 아니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죠.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와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여러분, 초대교회가 세워지고요, 희한한 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사도행전까지는 계속 전도를 하잖아요. 땅끝까지, 로마까지 계속 이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 역사 속에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역사를 나타내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이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세워진 교회에 편지를 써요.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뭐 해가지고 편지를 계속 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편지에 물론 전도해라, 복음을 전해라, 이런 내용이 많이 있죠. 그런데 거기 내용 중에 핵심 뭐냐면, 그렇게 전도해서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신부에 된 교회로, 주님 다시 오실 때 정말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설 수 있을까를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죠? 교회를 무너뜨리는,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파괴하는 그 역사 속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 같은 음행의 문제가 있었다. 지금 이 갈라디아서에서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육체를 따라 행하는 일들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이 거룩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21절 보세요.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뭘 지금 경계하고 있습니까? 육체를 따라 행하지 말아라.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를 따라 행하라. 그것이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 건강한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육체의 일들, 이 일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 음행하는 사람, 호색하는 사람, 음란한 사람들, 그 교회,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죠. 자,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마지막이 뭐죠? 마지막 열매가 뭐죠? 절제. 절제. 뭘 절제하라는 걸까요? 이 문맥에 따라서 보면 뭘 절제하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음행과 음란한 것들, 더러운 것들, 호색하는 것들, 이 육체의
내 소욕을 따라 행하는 이걸 뭐 하라는 거예요? 절제하라는 거예요. 이거 절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도 없다라고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뭐 해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말씀드렸어요. 부부가, 남녀가 가정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가정 안에서 부부 관계 속에 해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이걸 넘으면, 절제하지 않으면 죄예요.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자 보세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정의가 나오잖아요. 사랑은 처음에 뭐라죠?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도 절제하고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넘으면, 선을 넘으면, 경계를 넘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신부된 교회로, 거룩한 신부된 교회, 거룩한 가정, 그래서 거룩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거룩한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 가정, 교회의 거룩, 순결, 이것을 지켜나가지 않으면 엄청난 문제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전, 성령을 품고 성령을 담아서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 몸으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말씀, 마음을 지켜라, 생각을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교회, 거룩한 신부, 거룩한 가정, 거룩한 다음 세대를 세우라 라고 하시는 이 부르심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쓰임받고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 잘 새기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한 교회, 거룩한 가정, 거룩한 자녀 다음 세대 세우는 저희 교회와 또 주의 성도들 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생각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순복하고 복종하며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룩한 교회와 거룩한 성도들, 거룩한 가정,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0